만 죄악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미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구속하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오늘도 지금까지 저희들을 주의 말씀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의 신분 권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이미 주신 이 축복을, 이 권세를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사단에게 속지 않고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 영혼 속에 믿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시며 말씀을 빼앗아가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며 불신앙의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게 하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오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내 마음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모든 삶 속에 모든 문제 환경 속에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짐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주의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시간표가 절대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라고 할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보통 뭐 절대 안 된다, 뭐 절대 뭐 주로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복음 안에서 보면 이게 전부 좋은 쪽입니다. 절대라고 할 때 그 절대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는 절대가 없어요. 절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실 때의 절대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절대 제자의 절대 누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자예요. 그럼 이 제자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제자의 절대 누림.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물론 성경에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을 왜 주셨느냐? 본으로 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이걸 보고 이렇게 해라.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하는 부분을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의 모델을 찾고 내가 정말 어떠한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인가 했을 때 많은 제자가 나오죠. 그 중에 중요한 한 사람의 제자로 바울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절대 제자가 누구인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럼 나는 절대 제자로서 어떤 준비가 되고 있는가? 또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바울의 생에도 절대 제자의 축복을 생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이전의 생을 보면은 완전 반대예요. 이 복음을 핍박하고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박해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막으려고 앞장선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빠도요 바울처럼 살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최악의 삶을 살았던 바울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절대 제자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도 능히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은 그랬으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이걸 알기 이전에는 바울의 삶이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삶이었어요. 복음과 반대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루지 못하고 거스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시간표가 언제냐? 그 전환점이 어느 날 바울에게
정확한 복음이 회복됐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시간표가 있어야 되고 또 제가 볼 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시간표는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 시간표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름대로는 가장 확실한 복음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그 쭉 삶을 보고 성장을 보면 바울은 완전히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완전히 뭐 율법 중심이고 그리고 말씀 중심이고 모든 삶이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거든요. 누가 봐도 저 바울은 최고의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성경학자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알았어요. 얼마나 이게 참 우리가 볼 때는 야, 이 바울이 그렇게 바른 복음을 갖고 있었는가 했는데 결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권세,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 떠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 그리스도는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난다. 그게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걸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다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알고 있습니다. 재림하신다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스도는 사람 이름이 아니잖아요. 이 직분을 가지신 분이 온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 직분 그리스도의 직을 가지신 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탄생하신 분의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보통 우리는 거꾸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는 잘 모르고 예수 믿었잖아요. 그죠?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또 교회 나오기 전에 어떤 분을 통해서 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제가 들은 복음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반대였어요.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래 바울에게는 엄청난 소식이죠. 누구냐?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 그럼 바울이 그냥 막 믿는 게 아니거든요.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들이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나름대로의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로 바울이 볼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어디서 태어났느냐? 저 나사렛 사람이다. 저 시골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오냐? 어디서 배웠느냐? 뭐 별로 학식도 올바르게 배우지 않았다고. 랍비도 별로 없다고. 그런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가 되냐? 그 바울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절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그리스도를 몰랐으면 뭐 그런가 뭐 다른 사람이 그러든 말든 그냥 지나갔을 텐데 아니에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 알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바울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에 앞장을 씁니다. 이걸 그냥 두면 안 된다고. 뿌리 뽑아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큰 서대만이 순교를 당하면서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저 다메섹에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 같으면 그 뭔데 그 뭐하러 가요? 나와 별로 관계도 없는데.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세상 끝까지 가서 다른 사람을 내가 없애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없애겠다 이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신 분인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꾸 말하니까 바울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메섹으로 이 제자들을 잡으러 가요. 가는 길에 일이 벌어지죠. 가는 길에. 그때 일어난 일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갑자기 있잖아요. 하늘에서 빛이 비쳐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엎드려졌을 때 하늘에서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 말씀이 뭐냐? 직접 이제 자기에게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죠. 갑자기 말씀이 들리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똑똑하게 들려와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 짧은 한마디죠. 1분도 안 되는 요 체험이에요. 바울은 체험을 한 겁니다. 빛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시는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짧은 만남 속에 바울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 있죠. 내가 잘못 알았구나. 맞구나.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성취자가 맞구나. 이게 체험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알고 있는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는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야 되잖아요. 죽었는데 뭐. 근데 지금 살아서 자기에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부활했다는 말이잖아요. 이건 바울이 그냥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체험한 겁니다. 부활했죠? 어? 진짜 부활했네?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이 다 틀린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말이 맞구나. 여기 체험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맞구나. 다 이루신 것이 맞구나. 실제 부활하셨구나. 왜냐? 자기가 부활하신 분을 지금 만나고 있으니까.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재림하시는 것도 맞구나. 이게요. 짧은 그 한순간에 쫙 체험이 돼버린 거예요. 오랜 시간에 많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한순간에 이 5가지가 그대로 체험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나중에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내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핍박하는데 내가 앞장섰으니. 얼마나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이게 더 한이 되는 거죠. 그렇지. 나처럼 이런 사람이 많지. 내가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이런 이제 마음이요 생기기 시작합니다. 참된 절대 제자의 첫 번째가 뭐냐? 정확한 복음이 회복된 자예요. 이 복음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예요. 여기서 절대 제자인지 아닌지 여기서 다 들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 나의 주인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이신 예수, 여기에 대한 참된 발견, 여기에 대한 진정한 고백, 참된 체험, 그 된 사람이 절대 제자.
절대자 맞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맞습니까? 그냥 들어 지나가면 안 돼요. 바울은 이 사실을 딱 체험한 거예요. 그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다. 이게 우리에게 진짜 고백이 돼. 내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아멘. 여기서 모든 게 시작이면서 끝이라니까요. 이게. 자, 이 복음이 정확히 회복됐을 때 바울에게 두 번째 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정확한 복음이 회복되었을 때 정확한 사명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 복음이 회복되고 나니까요.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지금 바울이 이게 눈이 지금 빛이 너무 비쳐가지고요. 지금 눈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에 이끌려서 들어가서 지금 아나니아 그 있는 그곳으로 갔어요. 그 사람들이 있는 집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데 누가 찾아온 거예요. 그 찾아온 사람이 아나니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시켰어요. 네가 저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내가 말하는 이 말을 전해라. 근데 아나니아 안 간다 했어요. 저 사람 나 잡으러 왔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왜 가냐고. 아직 그 사건을 모르니까 가라고. 그래서 말씀을 주셨죠. 직접 할 수 있어요. 그죠? 직접 뭐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한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오히려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주고 아나니아가 사명을 전달합니다. 이때에 전달된 사명, 주께서 주신 사명, 이 사명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이방인에게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라. 이게 바울에게 주어진 나의 선교입니다. 바울은 이거 붙잡았어요. 두 번째는 임금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이 복음, 위에 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 예수의 이 복음이에요. 이게 바울이만 할 수 있는 전문 사역이에요. 우리가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거는 진짜 유일성입니다. 다른 사람 못해요. 나만 할 수 있는 거.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게 바로 바울에게 주어진 나의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미 처음 시작할 때 정확한 복음이 회복될 때 정확한 사명이 발견되고 이게 바울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러면 찾아야죠.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선교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이게 주어져 있으니까요. 또 나의 전도 내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우리 지역도 있죠. 여기서 복음 운동하는 거죠.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237 5천 종족이라는 선교 현장이 있고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포 선교 현장이 있어요. 그럼 그 속에 그 중에 우리가 이 선교의 축복을 누리면 얼마든지 되죠. 자,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직장,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전문성 그게 전부 이 여기입니다. 다 있어요, 다. 예를 들어서 거지는요 밥 얻어 먹는 그게 전문사역이거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찾아야 됩니다. 아직 이 부분이 잘 발견이 안 되신 분은 지금부터 이걸 두고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평생에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 이게 뭡니까?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발견하면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사실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세 번째 절대 제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기서 머물지 않고요. 정확한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삶의 목적이요. 자, 바울의 삶의 목적은 이때부터 어떤 삶으로 바뀌느냐 하면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게 주어진 이 복음, 이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사명, 이걸 하는데 나는 뭐 하느냐? 생명을 건다. 딱 이게 이제 삶의 목적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내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 삶은 뭘 위해 살아가는 삶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안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바울은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요. 뭐에 대해서 말씀하느냐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너무 사랑했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처음부터 어떤 교회가 됐냐면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세워질 때부터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일에 교회가 뭘 하는 일이냐 복음을 전가하는 복음을 위한 일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참여했다. 자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 절대 제자가 발견할 것 반드시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에 대한 나의 절대 사명 찾아야 됩니다. 나의 절대 사명이 뭐냐. 그럼 다시 말하면 나의 역할이 뭐냐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요. 우리 인천 세계 선교 교회가 벌써 지금 9년이 됐습니다. 쭉 이렇게 인도받아 오는데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곳으로 함께 보내고 함께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비슷한 말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죠. 근데 이 교회가 나의 교회다. 이 교회가 우리의 교회다. 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 성도들은 다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어떤 다른 교회들을 보면 안 그래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내 마음과 중심이 담겨 있는 교회. 자, 그래서 교회는 두 종류 있어요. 주인 의식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손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있어요. 뭐 여기에는 한 분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자신들이 이 교회에 대한 절대 사명을 내가 가지고 특히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요. 교회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했느냐는 교회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교회에 해야 될 나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역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찾고요. 이 교회는 저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어떤 뭐 누구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한 지체로 지금 부름받아 있는 거예요. 지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이루는 일에 눈, 코, 입, 손, 발 이게 전부 지체예요. 다 지체는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안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눈이요. 눈 감아버리면 나 이거 안 해 이제 안 봐.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죠. 손도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 모여져서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우리 성도들의 나의 역할을 찾았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이렇게 이 교회 왜 이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입니까? 이 교회라는 말은 나는 제3자예요.
나는 구경꾼이에요. 손님이에요. 손님들 와서 이 교회 어떠냐 이렇게 말하지. 아니죠. 이 교회가 내 교회요.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뭐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할 때 우리 유 목사님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어떤 분들은 우리 유광수 목사님 뭐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구분해야 돼요. 용어 사용하는 부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절대 제자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교인과 성도, 주인과 손님 요 부분에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잘 함으로써 몸이 든든하게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니까. 나는 할 거 없는데 아니요. 다 있어요. 한 번도 빠지시면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제자로 갈 때 뭐 그냥 바깥에만 막 전도만 하는 그뿐만 아니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 자신들이 정확한 내 삶의 목적을 찾아야 되고 발견해야 됩니다. 나 우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만 나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나의 역할, 내가 여기서 뭘 할 것인가. 그래서 절대 사명을 꼭 찾으세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어떤 일이지?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뭐지? 나는 어떤 또 수고를 해야 되지? 내가 어떤 헌신을 해야 되지? 우리가 조금만 의식을 갖고 기도하면 나온다니까요. 그걸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못할 일을 하라는 것 아니에요. 절대 그렇죠. 교회는요. 아무리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합쳐져 가지고 역사를 일어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마음에 담고 자 그러면 절대 제자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절대 누림을 해야 됩니다. 그 무엇을 누려야 될 것인가? 첫째입니다. 제일 먼저 누려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절대 언약을 누려야 됩니다. 자, 절대 언약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서 찾아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뭘로 와 닿고 있느냐면 777로 지금 계속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편집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듣고 지나가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은 처음에 한번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아직까지. 안 되는 게 많다니까요. 그럼 내가 이해 안 된다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어때요? 그럼 영영 나는 이 응답을 못 받는 거죠. 언약인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면 이것은 내가 때로는 아직 시간표가 안 돼서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지금 이해되고 지금 내가 붙잡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아 가면 돼요. 자, 아무것도 안 되면 제목만 붙잡아도 됩니다. 지금 시간표가 뭐냐? 일곱 망대 시간표예요. 자, 일곱 망대라는 것은 망대는 움직이면 안 돼요. 딱 든든히 있어가지고 24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망대는 무슨 24 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24 바라는 그 망대를 말합니다. 뭐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일곱 망대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망대가 어디 세워져야 돼요? 내게 세워져야 됩니다. 어디 세워져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 세워져야 됩니다. 어디 세워져야 됩니까? 현장에 세워져야 돼요. 항상 망대할 때 세 가지. 나, 교회, 현장. 이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에 뭘로 비춰야 됩니까? 빛으로 비춰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망대는 빛의 망대. 빛의 망대. 세 번째 망대입니다. 세 번째 망대는 이제 우리에게 삶 시대를 살리는 귀중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과거 우리 모두에게는 과거 오늘 미래가 있잖아요. 그 삶 시대를 뭐 하는 망대가 돼야 되느냐? 살리는 망대. 다 살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딱 붙잡잖아요. 과거가 살아나요. 지난날의 과거가 발판이 돼요. 우리의 미래의 큰 응답으로 다가와요. 3시대를 살리는 망대를 세워라.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5가지 힘, 이미 우리에게 이거 회복할 수 있는 신분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뭐 해야 되느냐?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망대. 5번째, 이제 우리는 가는 모든 곳에 이 흑암과 저주의 세력, 공중권세를 잡은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으니까. 이 공중권세 잡은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망대요. 그래서 무슨 망대냐? 흑암 세력을 이기는 망대. 그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어디에? 나에게. 어디에? 교회. 어디에? 현장에. 자, 그리고 6번째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CVDIP, 그러니까 이게 뭐 어찌 보면은 CVDIP가 뭐지 이렇게 보이는데 언약입니다.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해야 되느냐? 미리 보는 망대를 세워라. 미리. 7번째.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곳에 회복하고 세워야 될 것이 뭐냐? 삼들입니다. 삼들을 세우는 망대. 삼들, 이방인, 치유, 서밋, 이 삼들입니다. 어디에요? 내게 먼저 세우고, 교회에 세우고, 현장에 세우고. 항상 3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7 망대라고 할 때 이것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그리고 현장에 이 망대가 세워지면 사실은 이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꼭 우리가 언약으로 잡고 사실 이것만 해도요 기도를 오래 뭐 1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나는 기도하는데 뭐 1분도 못 하겠고 5분도 못 하겠다. 그 말은 뭐냐 하니까 절대 언약이 편집이 안 돼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거 돼 있으면요 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가 되어집니다. 자, 2번째, 7 여정. 우리는 지금도 길을 가고 있어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여정은 나 모르겠는데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 길을 좀 계속 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갈 겁니다.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걸 의식을 하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문을 여는 곳으로 가라. 요게 첫 번째. 내 마음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곳으로. 그냥 가지 말고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가라. 그러면 이 10가지 비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냐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거 가지고 사람들이나 모든 것을 살리는 길로 가라. 살리는 길로 가라. 자, 그리고 3번째, 우리에게는 10가지 발판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주어져 있거든요. 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역사가 성령이시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가 있는 곳이 성교지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모든 사람에는 죽는 날이 있고 심판받고 상급이 있다. 이 10가지거든요. 10가지 발판을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 따라가라.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 우리 여정을 가는 겁니다. 쭉. 자, 그리고 4번째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확신해라. 5가지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지요. 우리를 인도하시죠.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래서 확신 속에서 승리의 길을 가라. 지금 어렵죠? 아닙니다. 이 확신을 딱 회복하는 승리의 길을 가고요. 자, 그리고 5번째, 우리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9가지 흐름이에요. 과거, 오늘, 미래, 위, 앞, 그 다음에 아래, 옆, 넓이, 높이, 길이, 이게 다 있어요. 이 9가지 흐름을 억지로 하지 말고
바꾸라. 흐름을 바꾸는 길을 걸어가면 돼요. 흐름을.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이 62가지 삶이에요. 근데 이거는 못 외워요. 이걸 어떻게 외워요? 62가지 삶. 이 말은 뭐냐 하면 내 평생에 응답을 가지고 평생의 미션을 가지고 가라. 평생. 특별히 이제 요 62가지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 있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모든 것이 뭐냐? 캠프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내가 가는 모든 것, 좋은 것, 안 좋은 것 전부 다 합쳐서 이게 캠프의 역사를 이루는 그 여정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 일곱 가지 여정을 우리가 항상 또 편집해야 돼요. 그 처음에 제가 이것도 지난주도 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이 여기 먼저 이게 돼야 돼요. 각인 뿌리가 돼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곱 이정표를 따라서 갑니다. 이정표는 뭐 해야 되느냐? 이걸 보고 이쪽으로 가라는 안내표지거든요. 안내. 모델입니다. 그래서 일곱 이정표입니다. 자, 일곱 이정표는 뭐냐? 어디서 시작을 하면 되느냐 하면 얘기하겠습니다. 갈보리산에서 시작해요. 갈보리산은 뭡니까? 여기서 완성했어요. 우리의 모든 시작은 갈보리산입니다. 시작. 완성된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미 완성했어요. 다 이루었다. 자, 두 번째 이정표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은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다. 그럼 됩니다. 세 번째 마가다락방이에요. 이 마가다락방에는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임한 거예요.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이 마가다락방에 임하니까 이곳이 전도운동의 문이 열리면서 모든 문이 열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 자, 네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모델 교회거든요. 이 모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흩어진 자 몇 사람? 제자입니다. 이 제자가 어떤 제자입니까? 절대 제자요. 절대 제자 몇 명이 딱 모였는데 이 교회가 모델 교회가 되고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해서 이 언약 잡고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대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또 이대로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아시아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이죠. 이 아시아는 뭐냐니까 이제 드디어 선교를 가는 거예요. 선교나 모든 것을 할 때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 인도 받아야 되죠. 여섯 번째.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 이정표는 뭐냐? 문이 막혔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문이 막혔어요. 문이 막힐 때 뭐 해야 됩니까? 이때가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에게도 문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는 새로운 전환점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문이 막혔을 때가 내 인생길에서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생각대로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생각지 않았던 엉뚱한 문제가 생기면서 막혀버려요. 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있다니까요. 자, 그때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전환점으로 삼아라.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요. 말씀 앞에서 전환점. 마지막 일곱 번째로 로마입니다. 결국 어디까지 가게 합니까? 237이에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걸 위해서 시작은 갈보리산에서 시작을 하고 끝은 어디냐? 로마입니다. 세계복음화로 가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언약으로 잡고요. 이 절대 언약 세 가지,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요걸 딱 붙잡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누려야 될 누림,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절대 기도입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자, 이 누림은 333으로 표현이 됩니다. 첫째는 세 가지의 3대 집중입니다. 자, 이 3집중이 이제부터 우리가 사실은 제가 볼 때 제게도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 언약이 제대로 딱 잡혔을 때는요. 기도됩니다. 돼요. 근데 이게 안 잡혀 있잖아요. 말씀이 내게 편집이 안 돼 있잖아요. 기도 어렵습니다. 안 돼요. 잘. 제가 그래요. 제가. 우리 성도들은 안 그렇게 했지만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언약 잡아라. 언약을 확실히 잡고 있으면 밥 먹어도 생각나고 길 가도 생각나고 이게 생각나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사실 알고. 자, 그런데 이 절대 기도를 첫 번째 세 가지 집중입니다. 언제냐면 우리 모두는 아침에 일어나요. 이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가장 평안하게 힘을 얻는 기도. 시편 5편 3절에 보면 아침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도 아침에 새벽 미명에 기도했어요. 자, 두 번째 낮입니다. 우리는 낮을 다 맞이해요. 모든 일을 합니다. 이 모든 만남 속에서 이 일들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낮 시간에 모든 일, 만남, 이게 전부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또 하루에 24 중에 밤이 있어요. 모든 일을 마치는 밤이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하루의 모든 삶에서 답을 얻는데 답 얻는 깊은 기도입니다. 이 답은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말씀에서 얻어야 돼요. 말씀에서 확인하는 이 저녁 집중기도. 아침 정시기도, 낮 무시기도, 밤에 집중기도다. 그럼 요 24가 집중기도 속에서 우리가 진행되는 겁니다. 요것만 되면 돼요, 사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도 않아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언약이 편집되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세 가지 응답이 와요. 자,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게 되어지면 모든 문제 속에 걱정, 근심, 염려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다 벌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나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나를 오히려 갱신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내가 볼 때는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위기예요, 위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이제 물에 빠져 죽어요. 그런 위기 속에 이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회복하고 누리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데요. 이게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다니까. 형태는 달라요. 제목은 다르지만 이게 다 있습니다.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 문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기 갈등에 빠져버리는 거죠. 위기에 빠져버려요. 아닙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절대제자.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답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또 갈등을 갱신시켜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그분이 그리스도세요. 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분이 나의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 답 갱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면 절대 가능이죠. 믿음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이걸 계속하면서 우리는 삼호흡입니다. 숨은 뭐 말 안 해도 따라 살아있는 사람은 24 하고 있는데 이왕 하는 호흡을 이제부터 우리는 뭘 하느냐? 천천히 호흡하세요. 천천히.
그 다음에 길게 하시고 깊이 하십시오. 천천히 하고 길게 하고 깊이 하면 됩니다. 호흡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냥 하지 말고 의식하시라. 호흡을. 이 호흡을 통해서 모든 건강이 회복됩니다. 감사하게요. 우리 어린 아이들은 아기 태어나면은 전부 이 복식 호흡 다 하거든요.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점점 올라와가지고 나중에 여기까지 올라오고. 그래서 목숨이 끊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목에 있는 숨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호흡이 복식 호흡. 조금만 의식하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하면서 이걸 어디에 담느냐? 이 삶 집중에 담아라. 그러면 이 부분이 삶 응답으로 나타난다. 절대기도 회복의 절대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 지금까지 안 되는데요. 괜찮아요. 오늘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저도 있잖아 잊어버리다가 유 목사님 말씀할 때 뭐 호흡기 하죠. 그럼 나도 모르 그때부터 또 시작하는 게로 시작하고. 그것도 좋아요. 하는 만큼 유익되는 거예요. 아멘. 하는 만큼 유익이에요. 아멘. 예. 그 나는 메시지 때만 생각난다. 그때 해도 그게 그만큼 또 유익된다니까요. 이 부분이. 그러나 이게 만약에 우리에게 24 되어진다. 그럼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자,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줘. 생기를. 그때 문제 싹 다 해결되고 생명이 됐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절대제자의 세 번째 누림이 절대정인입니다. 이것이 전도 선교예요. 자, 그냥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전도 선교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적 전도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 정인으로 써야 돼요. 첫째는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잘 우리가 마음에 담아요. 첫째는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경적 전도의 첫 번째는 전체를 보라. 전체에 대한 그림을 항상 그리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부활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뭡니까? 제자들에게 돈도 한 푼도 없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가라. 또 온천한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주셨어요. 처음부터 전체를 주셨어요. 이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온 여기 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28절에 뭘 주느냐? 온 땅을 정복하라. 처음부터. 왜 그러냐 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때부터 세계복음화의 이 그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 같은 것이 뭐 그렇죠. 내 같은 것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그래 할 수 있어요. 또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 그림을 그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저 나밖에 모르고 뭐 우리 주변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받고 말씀을 쭉 받는 중에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나에게 세계를 주셨는데 세계를 살리라고 세계 복음하라고 하셨는데 세계 복음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그림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자, 지금 같은 이제 제가 중국을 한번 갔어요. 그게 24년 전에 처음 중국 가서 중국을 보고 뭘 그리느냐? 중국에 34개 성시구가 있구나. 14억이 있구나. 저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12년 전에 처음으로 러시아를 갔어요. 러시아 얼마나 넓어요. 땅이 이번에도 16,000km 이렇게 하고 왔는데 여기 가보니까 지금 이곳에는 89개 행정구역이 있어요. 러시아예요.
우리 85개였는데 이게 좀 늘어났어요. 지금 자꾸. 그리고 제가 8년 전에 몽골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그때부터 저는 몽골이 어느 정도로 규모가 있느냐. 22개 시주가 있구나. 이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림을 그려라. 우리 성도님들 멀리 다 안 가도 돼요. 그림 그리세요.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포 선교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림을 항상 그리고, 그리고는 두 번째 뭐 하느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림 그릴 때 우리 지역, 대한민국 17개 시도, 그 안에 우리 인천, 이제 구가 또 이렇게 통폐합되고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든 우리 인천이 10개 구군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두 번째 이제 시간표가 와요. 그게 뭐냐? 문이 열립니다. 바울이 이 언약을 잡고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는데, 이제 아시아로 가는 길은 막혀버리고 어디 문이 열렸느냐? 오늘 본문에 마게도냐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9절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바울은 이 그림,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이 열렸을 때 이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3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지역, 우리 동네, 또 우리 도시, 여기에 대한 그림을 그려요. 여기는 동네가 몇 개 있고 뭐 학교 어떻게 되고 그런 그림을 쭉 그리면서 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문을 열어달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틀림없이 뭘 주시느냐? 우리에게 만남이라는 걸 주셔요. 여기에 문입니다. 만남.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만남 주실 때 이게 최고의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요, 세 번째, 문이 열렸을 때 뭐 해야 되느냐? 이때 다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을 전가해야 돼요. 절대 복음 전가해야 됩니다. 다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왜 마게도냐의 문을 여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뭘 전해야 됩니까? 복음입니다.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 복음에 대한 준비가 내게 돼 있어야죠. 그걸 보고 훈련이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라도 정확한 복음이 증거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이것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은 것하고 내가 편집한 건 달라요. 우리 성도들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내가 편집을 안 해놓으면 듣기는 들어 알긴 하는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이래 돼 버려요. 저도 모르게 또 사단의 역사하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이 우리에게 편집돼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것이 집중으로 계속 증거됩니다. 그 집중 훈련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복음의 말씀을 집중하는 것.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은 복음의 말씀을 전할수있어요. 복음의 말씀. 이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 준비해 놓은 제자가 찾아지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이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제자는 있습니다. 제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숨겨져 있습니다. 제자는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그래서 간다니까요. 이거 안 믿으면 못 가요. 그 왜 가요? 어떻게 가요? 그 먼 거리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지역에도 문을 여시는 거 보니까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겠는데,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저기도 가요. 갔다 와서 나중에 계산해 보면 엄청 먼 거리를 이렇게 다니게 돼요. 이것 때문에 갑니다. 이것 때문에 제자. 그럼 누가 제자입니까? 최고의 제자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제자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같은 분이 없어서 제가 찾으러 계속 다니고 있어요. 저기도 가고 저기도 계속.
한 분만 있으면 안 가죠. 맡기고 당신 이거 하라고. 그럼 다른 데 가면 되는데 지금 그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가야 돼요. 몽골 가면은 이렇게 지금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 차가 이렇게 있어도 못 배기는 거예요. 뭐 한꺼번에 뭐 1000km, 1500km 왔다 갔다 하고 또 길도 별로 또 안 좋고 그 요번에 제가 어제 우리 신계 전사님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우리 사모하고 같이 차를 같이 타고 이렇게 새벽에 갔어요. 가는데 보니까 이 길이 있잖아요. 그 내가 뭐라고 했냐 길이 워낙 나쁜 거예요. 길이 이상하네. 이 길이 꼭 몽골 길 같다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니까 왜 그러냐니까 이 염화칼슘을 확 계속 뿌려가지고요. 이 도로가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렇더라고. 그런 거리를 그런 지역을 왜 갑니까? 이 제자예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제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제자 찾았으면 이제 어떡합니까? 이 제자를 중심으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 바울이 세운 망대는요 교회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몽골의 30망대 이 운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21개 아이막에 그다음에 울란바토르 9개 구에 하나님 이 문을 여시고 계셔요.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진짜 집중해서 이 일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망대를 세우려 가는데 가야 되잖아요. 가다 보니까 그냥 걸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 여기 필요한 게 차량이 필요한. 그 전번에 있던 차량을 지금 이제 처분을 했어요. 이게 차도 너무 오래됐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 이거는 지금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차를 정리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지금 차가 없으니까요. 움직이지를 못하겠는 거죠. 한국은 그래도 저는 한국에는 차 필요 없어요. 제 같은 경우는. 제가 혼자 다닐 때는요. 대중교통 타는 게 훨씬 좋아요. 시간도 빨리 가지 뭐 또 편안하지. 그다음에 또 그 가면서 또 계속 그냥 기도하고 뭐 할 수 있지. 우리나라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몽골은 차가 없잖아요. 꼼짝을 못해요. 꼼짝 못해. 아니면 걸어가야 돼. 말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 지금 불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차량이 좀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3월 11일부터 다시 들어가는데 그 전에 차가 준비돼야 되는데 이를 두고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금 오늘 부터 전도사님 참여하고 계시는데 항상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함께 지금 팀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 차가 없으니까 그 시내 안에도 사실은 잘 못 움직여요. 그런 현장이 우리 한국보다 차가 더 필요한 곳이 몽골입니다. 지금 없으면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현장이 있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수단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이 망대 30망대 운동을 우리가 함께 펼치고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도 망대 세워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망대는 어디부터 세워야 되느냐? 나부터. 우리 교회 그래서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모든 현장의 망대 이게 RUTC입니다. 그래서 RUTC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는 이런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 제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절대 누림입니다. 일이 아닙니다. 누림입니다. 언약 잡고 진짜 기도로 누릴 때 하나님께서 열매로 전도의 문을 여시고 선교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정인으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을 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제자의 절대 누림이 오늘부터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